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더라. 같이 합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예수 닮기를 찬양합시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님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나 완전하신 예수 온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돼 아멘 아멘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다시 한번 후렴만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오늘 133번째 창세기 강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닮은 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서울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2학년 때 구약개론하고 신약개론을 같이 들었습니다. 개론이라는 학문은 인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야 하는 전공 필수 과목이었는데 당시 구약성서 개론이라는 과목을 갖고 지금 은퇴하셨는데 최정진 교수님이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존경받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신데 그 교수님이 본인이 쓰신 책 구약성서 개론이라는 책을 가지고 강의하시면서 구약 교수이셨기 때문에 창세기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기사 중에서 구속사의 성취자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상징적인 사건들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제 서재에 오늘 설교 준비를 위해서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책이 누렇게 변색이 됐는데 거의 40년이 된 책이기 때문에 누렇게 변색이 되어 있는데 오늘 여러분 설교를 위해서 다시 한번 들춰서 책을 보다가 그래 이런 기본적인 은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통해서 강의됐지 하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에 대한 부분들을 되살리면서 오늘 우리 교우들과 함께 구약성서 안에 특별히 창세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 무엇인가를 몇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 생각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타 다른 소그룹을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눴던 부분이긴 하지만 한번 복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안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신약성경뿐만 아니라 전 성경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라고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구약성경에서 구약성경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불리는 성경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 곱씹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라. 내 우선도 여자의 우선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오생락 목사님이 오셔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양심껏 아멘하자, 양심껏 아멘하자 그렇게 얘기했고, 찬송할 때 뭐 하지 말자? 립싱크 하지 말자 그랬어요. 오늘 찬송하는 걸 들어보니까 약간의 효과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끝까지 보겠습니다. 근데 아멘도 양심껏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지금 읽었는데 이 말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사단의 계보가 전투를 해서, 그래서 사단의 계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궁극적으로 이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인데,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개념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 이 말씀은 사단에게 준 징벌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보는 원시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인데 여자의 후손 예수께서 등장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나누고 싶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구절도 여러분 복음적인 구절로 우리가 상징화시키고 있죠. 왜냐하면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렸던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습니다. 가죽옷이라는 것은 동물을 죽여야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인데, 동물을 죽인다는 것은 피를 흘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에서 피 흘림을 통한 용서가 상징화되고 있습니다. 구속사의 의미이겠죠. 세 번째, 창세기 4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요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게 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뒤에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소합니다. 내 죄가 너무 내 죄에 비해 성벌이 너무 큽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표를 줄 거다.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그러면 우리가 가인 용서받은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 4장 14절 15절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께 준 은혜를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받은 자는 죄인이었다가 의인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구원한다는 은혜의 복음이 창세기 4장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하는 메시지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25절 26절까지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 다른 씨를 주었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구속사의 계보가 따로 있음을 알려주죠. 구속사의 계보는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벨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다시 낳은 아들 셋의 계보를 통해서 에노스가 탄생하고 그 에노스의 계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탄생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역시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예고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 구절에서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제가 설계서도에 이 지금 창세기에 남아있는 구속사의 흐름에 여러 가지 상징적인 구절을 이야기한 이유를 말씀드릴 것인데 마지막 다섯 번째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창세기 37장 18절 우리 얼마 전에 읽었던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자, 여러분 다섯 번째의 창세기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메시지를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시몬과 루벤 등등의 그리고 유다라는 등등의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졌습니다. 그리고 팔렸습니다. 누가 보입니까?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 여러분 보일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구덩이, 죽음의 구덩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져 올림받았습니다. 올림받았지만 팔렸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의 구덩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인류의 죄 때문에. 근데 그 심판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죽음의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많은 학자들은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볼 혹은 예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여러분과 본문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요셉에 대한 드라마가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운지를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는지 한번 증언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오늘 본문을 훑겠습니다. 고집스러웠던 아버지 야곱이 라헬 통해 낳았던 베냐민 막내 아들을 형들에게 내어줍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지금 애굽에서 억류되어 있는 시므온을 만날 수도 없고 그리고 곡식은 얻을 생각도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대동하고 애굽으로 형들이 갑니다. 드디어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총리관저에 도착을 했는데 요셉이 고용했던 청지기가 마중 나옵니다. 마중 나와서 그들을 인도하는데 도둑놈이 제발 저린다고 청지기가 나왔을 때 그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진보다리에 돈더미가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꺼렸는데 이것이 우리 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청지기에게 사실은 우리가 가나안에 돌아가는데 여관에 머물렀다가 진보다리를 풀으니 거기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돈을 절대로 도적질한 게 아니라 누가 우리의 진보다리에 그 돈을 넣었는지 우리도 지금 모릅니다. 라고 항변합니다. 정말이죠.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알죠?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위해서 돈을 집어넣어 준 거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둑놈이 제발 저린다고 이미 한번 죄를 지었던 그런 죄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서 나름 굉장히 캥기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돈을 착복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청지기가 상상도 못한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 23절부터 26절 말씀 자막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리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렸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업당에 엎드려 절했다. 자, 잘 보세요. 정직이는 애굽인입니다. 요셉이 고용한 애굽인입니다. 그런데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형들이 우리가 지난번 집에 갈 때 우리 신보따리에 있던 돈은 우리가 도적질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청지기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말하는 사람 누구라고요? 청직입니다.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 이집트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의 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재물을 너희에게 집어넣어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재물을 집어넣어 주었다. 우리는 아주 가끔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대체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가끔 예수 믿는 자보다 예수 안 믿는 자를 통하여 예수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왜 정신 차려야 되는가? 저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데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에게서 예수의 향기의 냄새가 나타난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의를 베풉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격려한 뒤에 형들을 초청해서 물을 줍니다. 발을 닦으라고. 최고의 호의였습니다. 발을 닦으십시오. 발을 닦으라고 호의한 뒤에 한 가지 굉장히 희소식을 전합니다. 총리께서 12시에 오실 겁니다. 그런데 총리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오찬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총리와 함께 오찬을 드시게 될 것입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희망 섞이고 이렇게 기분 좋은 소리를 들었지만 형들은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 생각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짓지 말자. 지은 죄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호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그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드디어 정오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형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자기를 숨겼겠지요. 그런데 자기를 숨겼던 요셉이 보니까 베냐민이 와 있습니다. 베냐민이 와 있는 걸 보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가면을 우리 가끔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처럼 막을 쳤든지 어떤 방법이 됐겠죠. 형들에게 묻습니다. 고향에 계신 노인은 안녕하신가? 뭘 물은 거예요? 아버지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안부를 물었던 요셉에게 형들이 말합니다. 예, 저희 아버님 안녕하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버지의 안녕을 물었던 요셉은 두 번째로 베냐민을 지목합니다. 베냐민을 보면서 격정이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친동생이었던 베냐민과 몇 년 만에 만났어요? 20년 만에 만났잖아요. 학자들은 더 많은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여하튼 최소한으로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동생을 만났으니 얼마나 감동이었겠습니까? 목바초로는 감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다른 방으로 옮겨 본문에 안방으로 되어 있는데
안방으로 옮겨서 막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울고 감정을 절제한 뒤에 다시 형들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오찬을 베푸는데 오찬에 대한 의미가 아주 특별합니다. 여러분 의미를 보겠는데요. 청지기를 통하여서 신하들에게 오찬의 좌석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건 그 당시에 시대적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본문에도 암시하고 있지만 당시 애굽은 최대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인이 아닌 다른 예를 들어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미개인 취급했습니다. 같이 밥 먹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상을 3개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요셉이 단독적으로 먹는 상, 두 번째 애굽 사람들이 먹는 상, 세 번째 요셉의 형들이 먹는 상으로 나눕니다. 나눠서 시대적 상황이 그렇으니 어쩔 수 없는 거지요. 나눴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이 뭐냐 하면 형들에게 베풀어 준 상입니다. 형들에게 어떻게 베풀어 줬는가?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요셉의 가장 큰 형이었던 누구? 루벤. 그 다음에 억류되었던 그래서 다시 풀려났던 누구? 시므온, 레위, 유다식으로 이렇게 형들의 서열대로 상을 차렸습니다. 서열대로 상을 차리고 그리고 좌석도 서열로 차렸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뭐냐 하면 맨 마지막 11번 형제 중 형제가 누가 되겠습니까? 베냐민이 될 것입니다. 베냐민의 식탁도 만들었는데 형들의 식탁보다 5배는 반찬이 많아. 5배는 반찬이 쉽게 말합니다. 5배는 반찬이 맞게 만들어서 자기의 동생에 대하여 예우하고 있음을 본문이 말합니다.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요셉도 아버지 잘못을 편애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지 마십시다. 여러분 20년 만에 만난 자기의 친동생, 같은 어머니에서 난 친동생을 예우했다고 해석하는 정도로 말합시다. 그런데 주목할 게 있어요. 뭐냐? 왜 형들에게 서열에 따라서 그렇게 상을 차렸을까? 이유가 뭘까? 여러분, 드디어 요셉은 형들의 서열을 인정함으로 형들의 동생인 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형들의 서열을 인정함으로 지금 우리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창세기 44장에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기 직전에 이미 형들에게 마음을 열어 형들이 자기를 외웠던 것, 자기를 팔았던 것,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형들의 서열을 인정함으로 자기가 형들의 동생인 것을 인정한 사건이 오늘 식탁 사건이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강해 설교니까 여러분에게 서비스를 드립니다. 오늘 동생을 만났습니다. 베냐민을 봤습니다. 근데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아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베냐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작은 아이. 히브리어 보면 베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 아이. 근데 베냐민은 작은 아이가 아닙니다. 작은 아이가 아니고요. 여러분 창세기 46장 21절 소개하겠습니다.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이와 로스와 문밈과 훈밈과 아르이니. 지금 이 구절이 뭐냐면 드디어 해오했습니다. 다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역사가 야곱의 식솔들 약 70여 명이 애굽으로 내려오는 것을 그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 내려온 식솔 야곱의 후손들 중에서 막내 아들 누구? 베냐민의 아들들 손자 10명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베냐민은 작은 아이가 아니라 10명의 아들을 두었을 정도로 장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작은 아이라고 했을까? 이것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베냐민은 영원히 돌봐줄 동생이었음을 상징하고 있어서 작은 아이라고 표현했다라고 해석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과 오늘 본문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훈일까? 이런 교훈으로 접목해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한 절을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 3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준비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자, 이 구절을 갖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레마로 접근하겠습니다. 형과 요셉은 두 번째로 만났습니다. 아직 정체를 모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만났을 때 초창기에 형들은 두려웠습니다. 떨었습니다. 조마조마했습니다. 우리가 혹시나 가져간 돈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돈 때문에 우리에게 빌미를 잡아서 노예로 만들면 어떡하지? 우리를 종살이게 만들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나름대로 걱정을 갖고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나왔습니다. 억류되어 있던 시므온도 풀어줬습니다. 만찬을 차렸습니다. 서울로 주었습니다. 막내 동생 베냐민에게는 음식도 주었습니다. 더 많이 주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창세기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 조마조마했던 두려운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모두 함께 식탁을 뭐했다?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주석에, 제가 오늘 주석에 있는 가끔 여러분에게 주석에 대한 내용 가지고 설교를 하고 여러분에게 자료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마지막 절을 읽는데 주석이 생각난 게 아니고 제가 나름대로 이건 정말 이런 영적인 교훈일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한 게 있어요. 지금 요셉과 형들은 무슨 공동체? 우리가 잘 쓰는 말로 무슨 공동체? 식탁 공동체를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밥 먹고 있습니다. 애찬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ce안이었지만 풍성한 음식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쁨을 갖고 식탁했습니다. 여러분, 기쁜 사람 밥 먹으면 칼로리 몇 %? 0칼로. 지금 그 모습이겠죠? 아주 기쁜 모습으로 식사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갑자기 형들이 갖고 있던 두려움이 없어졌네. 즐거워졌네. 여러분에게 성경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10절 자막 보십시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얻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양심껏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이 왜 생각났을까? 이유가 뭘까? 정말 이 요한계시록 19장은 여러분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기 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복이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잔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만든 청한 사람이 누굴까? 누굴 청했을까? 다시 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이죠. 구원받은 백성이 청함을 받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완벽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가는 신부된 우리가 어떻게 신부됐어요? 우리가 어떻게 신부됐을까? 성경은 여러 가지로 암시를 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아주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어떻게 신부가 되었지?
우리가 어떻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지?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믿음도 내가 믿은 것이 아니다. 에베소서에 말하면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걸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된 내가 구원받았으면 나는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하여 내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늘 본문과 접목하겠습니다. 여러분, 상상하지 못한 당대 최고의 주국이었던 애굽의 2인자였던 총리가 베푼 오찬의 참여 형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노예가 될까 전전긍긍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노예가 돼서 이 애굽 땅에서 종살할 걸 생각해서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는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은 사라지고 요셉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형들은 회개했습니까? 요셉에게 내가 너를 팔았으니 나는 죽일 형이었다, 용서해달라 말했습니까? 아직 요셉이 총리인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잔치에 참여했던 형들은 무조건 그들이 어떤 조건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냥 뭔가 이끌려서 잔치에 참여했고, 잔치에 참여했던 그들은 풍성한 대접을 받았고 극진한 예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근심이 두려움 바뀌었습니다. 뭐가 기억납니까? 형들이 잔치에 참여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 요셉이 지금 총리라는 걸 알았어도 요셉에게 형들은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내가 너를 팔았으니 용서해달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었던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 의하여 엄청난 잔치에 참여하며 즐거워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고 뿐만 아니라 훗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내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내가 행한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역시 오늘 요셉에게 한 번도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한 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전적인 작품으로 형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똑같은 맥락이라는 것을 전제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작품인 것처럼 형들이 잔치에 참여하는 융성한 대접을 받은 것도 요셉의 전적인 작품이라면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는 닮아도 너무 닮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하나의 신뢰를 드리면서 이해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담임 목사를 예를 들겠습니다.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고3이 될 때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정인격적인 만남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다녔고요. 그냥 교회 나가서 친구들 만나는 게 좋았습니다. 그렇게 학생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3이 되었을 때 저는 제 인생의 여정에서 내가 신학대학에 입학하여
목사가 될 것이라는 생각, 일도 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00만 번의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 동기들 중에서 신학대학을 가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학대학 가는 친구들 보면서 그랬습니다. 공부도 지질이 못해서 가는 놈들. 그렇게 비꼬 왔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신학대학에 간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나는 정말로 공부 열심히 해서 영문학 교수가 되든 아니면 영어 선생님이 되든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야. 지난번에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영어 교수가 되거나 영문학 교수가 됐어요. 나를 안 만났을 텐데. 농담하는 아내가 농담했거든요. 진짜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을 갈 생각 1도 없었습니다. 그냥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 교수가 될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제가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격변하는 대한민국의 정세 때문에 과외가 끊겼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대학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망과 우울감에 빠져 있는 저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저를 제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로 감사한 게 있습니다. 저를 전인격적으로 처음 만난 그 순간 저는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다가오신 주님이 저에게 오셔서 짜자자잔 그런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저에게 오셨습니다. 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문장으로 바꿀게요. 제 문장으로 바꾸겠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려 십자가에 죽었단다. 이것은 상상이 아니라 너를 위해 내가 2000년 전에 직접 행한 일이란다. 너는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을 너도 알 것이다. 그런데 나는 너를 이미 알고 있었고 너를 사용하기 위해 너를 연단했고 이제 그때가 되었단다. 내가 나를 위하여 잘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 죽었단다. 이제 그 사랑을 너도 알고 나를 위해 너의 남은 인생을 날 위해 살아다오. 여러분, 제가 히브리서 9장 12절을 읽으면서 이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조각하셨고 나를 위해서 연단하셨고 나를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부 지질이 못하는 인간들이 가는 신학대학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을 머리를 비틀어서 저를 그쪽으로 견인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날 이후부터 지금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말입니다. 지금까지도 목사로 30여 년을 살았고 40여 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면 여러분에게 정말 조금의 변색도 없이 고백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강덕이라는 존재가 이강덕이라는 사람으로 살다가 이강덕 목사가 되어 이강덕 목사로 살았던 이 전방위적인 인생 여정 속에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한 것이 있는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니까 립서비스를 한다 말씀하시지 말고요. 여러분 고백합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는가? 한 거 없어요. 모두가 주님이 저를 위해서 먼저 하셨어요. 전부예요. 전부가 주님이 저를 위해서 먼저 하셨어요. 먼저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것은 뭐냐? 신앙적 반응이었어요. 그러면 만입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감격의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이강덕이라는 사람을 이강덕 목사로 만드셔서 견인하여 조각하여 연단하여 훈련시켜 목사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 제천세인교회에서 제천세인교회 성도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때때마다 넘어지고 때때마다 좌절하고 때때마다 굳건하시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들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일으켜 세워준 뒤에 비틀거린 것을 바로 세워주며, 여러분들이 힘들 때 심지어 주님은 여러분을 안아서 걷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예수님을 닮아도 엄청 닮았습니다. 형들에게 단 한 번의 용서를 해달라는 어떤 이야기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먼저 용서했습니다. 먼저 용서하고 그들에게 혼인잔치와 같은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었습니다. 왜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 증언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미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바울은 이걸 알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내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믿음을 갖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는 전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겼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바울의 그 유명한 말 로마서 5장 6절로 8절에서 시금석과 같은 정과 같은 말씀으로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언견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죄인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세속적 가치는 죄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잘난 것이 없지만 죄를 진 사람을 완전히 낙인 찍힌 게 세속적 가치입니다. 누구도 죄인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구덩이에 빠졌다가 다시 건져 올리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배 나오신 여러분, 저는 요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도 너무 닮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는 예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미국의 건강한 교회 중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서밋 처치가 있습니다. 그 서밋 처치의 담임 목사인 그리어 목사가 복음 본색이나 원색적인 글에서 이런 갈파를 했습니다. 참 놀라운 통찰인데 들어보십시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을 알고 그것에 놀라운 경외감을 느끼는 것이다.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고 착각하면 나는 잘못하면 자기 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나를 위하여 당신의 프로젝트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감격하고 놀라우는 것이 신앙인 것을 그리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합니다. 예레미야 33장에서 말한 것처럼 세인교회 성도들이여,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강동 목사를 위하여, 우리 세인교회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일을 행하실 것이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작품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작품으로 여러분들을 견인하실 줄로 믿고
요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